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가 5장을 보고 계시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여리고 성 앞에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이 5장을 할애해 가지고 뭘 했느냐, 전쟁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전쟁은 이제 6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5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어디에 할애를 하셨는가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 말이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유학을 자주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십니다만은 유학 가셔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년이 더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위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 그 배우는 그 교수님의 그 학식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언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는 바른 답을 내놓을 수가 없고, 바른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학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뭐냐면 유학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언어라는 거죠. 100%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 공부하다가 몇 년 보낸다는 거죠. 우리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중요한 시간에 거기에 다 빼앗기고 진짜 할 공부는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날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를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말도 한마디 못하면, 근데 언어 자체가 안 되면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3년 공생애 하시기 위해서 몇 년 준비하셨는가 하면 30년을 준비했다는 거죠. 30년을 준비했다. 모세가 40년을 이 사역을 하는데 40년 사역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느냐? 80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미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직분을 맡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가 없이 막상 현지에 뛰어들으면 실패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체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체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하고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체력이 충당이 돼줘야 되는데 힘들어지면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초반에는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다가 후반전에 가면 그만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체력이 딸리니까 머리 보고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해서 금방 쓰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 시키느냐? 훈련시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 북한하고 관계도 그런데 그 나라에 정말 군대의 군인, 전투에 능한 군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지키는데 군인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데 뭐부터 해요? 군대 갔다 그냥 계급장 주는 거 아닙니다. 입대하자마자 그냥 뭐 병장 달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훈련시키는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데 또 자대에 배치돼도 또 훈련시키는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 준비가 돼야 뭐 군인으로 싸움을 할 수 있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훈련받을 때 땀 흘리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피를 흘린다고.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이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목사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목사 한 사람 되려 그러면 뭐 그냥 시험 쳐가지고 때가 졸업해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해가 목사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계속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언제부터 준비하시는가 하면 창세전에 준비했대. 태초에 창세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중에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미리 보내실 것을 먼저 창세기에 벌써 말씀해 놓으시고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것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예의주시하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면 창세 전에 그때부터 계획하고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온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는 거죠. 대단한 작품. 나 한 사람을 여기 앉혀 놓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가장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이르게 하신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따지면 더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미 선교사를 보내신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벌써 100몇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에 뭐 지금 마음에 품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제일교회에 오셨다. 우연히 오셨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셨더라. 뭐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뽑아주셔서 보내주셨을 때에 지혜 있는 분들은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지혜 있는 분들은 그 뜻을 알고 계속 그 뜻에 발맞추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고 그 비전과 그 뜻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소명을 발견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우연하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충 여기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앞뒤 좌우로 세워보시면 정말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달리 보이죠?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 되시고 뭐 나라의 장관이 되시고 스타가 되시는 부분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제일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세요.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이 정말 불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하나만 딱 마음에 간직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준비해야 되고 믿음 준비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재미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경험했습니다만 시험 친다는 그 날짜가 딱 이렇게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되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특징이 좀 나쁘다면 나쁘고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그 시험 치는 날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컷 놀아요. 그냥 실컷 놀다가 발표가 딱 되면 그날부터 밤낮으로 그냥 밤이 없고 낮이 없습니다. 계속 책을 들여다보는데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노트에 기록해놨는 거요. 시험 칠 때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이 문제의 답이 노트에 중간에 기록되어 있다, 위에 기록되어 있다,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까지 다 외웁니다. 노트 한 거는 다 외워가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는.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는 책 몇 페이지에 위에 기록됐다, 중간에 기록됐다, 요까지 다 외워가는. 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는 날 가면요, 시험지 받기 전에 막 감동이 있어요. 오늘 막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 즐거워요. 그 시간이 그냥 즐거워요. 그냥 참 재미가 있어요. 그냥.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막 걱정하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제일 학교 다니면서 힘드는 시간이 뭐냐 물어보면 시험 치는 시간이래요. 시험만 없으면 뭐 하겠대요. 그냥. 근데 시험을 계속 월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연말고사 치고 치고 자꾸 시험 치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나이 들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시험 지긋지긋한 그 시험이.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진짜 준비가 안 되는 날이 있었으면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은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제가 토요일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안 주시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설교할 데가 없어요. 토요일 밤 12시인데 내일이면 바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설교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그때는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그냥 나중 하다 그냥 대들어요. 그냥 기가 막히죠. 그럼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시간은 지금 차각차각 너무 많은데, 그 시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의 소중함을 모르십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와서 앉아 시간 맞춰 앉아 계시면 되지만은 밥을 짓는 목사는 죽을 지경이죠.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맨날 과거에 우리 어머님 보면 때가 되기 전에 오늘 뭐 먹을까,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없을 때 설교를 이렇게 맡겨봅니다만, 근데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 맡아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하도 설교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 장로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시원찮게 여기고 절에 하려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맨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목사님이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는 내가 지금 멀리 가야 되니까 장로님 기도 저 설교 좀 해주세요. 얼마나 할까요? 한 달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장로는 신이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설교 한 달.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일주일 하고 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뭐 이제는 머리에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더래요. 목사님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안 오시나? 일주일 동안은 막 좀 그래도 듣고 보고 배운 게 지금까지 있어 나오니 그거 주고 뭐가 하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받으려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그 다음에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설교한다 소리 안 하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준비 잘 하시고 말씀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 준비 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나안 전쟁에는 지고 이기는 거 어디에 있느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뭐 준비시키셨느냐,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 여호수아야, 너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이 하나님 다음으로 믿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없었는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정말 가슴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것이 뭐냐,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을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는 꿈을 가져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인드를 심어주신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나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꿈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음에 막 결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막 그냥 용기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게 에너지가 되는, 이런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요, 올라오시느냐? 비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서 뭔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는 길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인식을 계속 주님이 심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있을 때 귀신 들어온 걸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 비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실망이 오고, 마음에 포기가 오고, 하던 일이 중단이 되고, 절망하는 상태. 그게 있으면요, 그건 누구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실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은 계속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에너지. 너는 할 수 있다 그래. 나 못하겠는데. 아니야, 할 수 있다. 담대하라, 강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가면 항상 뭔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꿈을 가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거기에 보면 희망을 심어주고 거기에 뭔가 에너지를 막 그냥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계속 먹어줘야 되고 계속 마음에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 따분해요.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인지, 이것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해요. 밥을 한번 실컷 맛있게 먹고 나면 다시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배고파요. 또 밥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몸이. 좋은데 실컷 무공하고 나면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것 같으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데 가봐도 또 보고 싶어요. 우리의 눈은 보아도, 우리 귀는 들어도 이 만족함이 없고 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가 이 완성이 없는 거죠.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세상 살이. 이 육체라는 게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는 분들은 뭘 채우려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시간 거기 다 하래요. 잘 먹고 싶어 하고, 잘 입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더 높임 받고 싶어 하고, 육체의 욕구를 자꾸 그렇게 허용해 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더 잘 입으려고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채워준 결과가 뭐냐? 채워진다고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 참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럴 때는 그랬어요. 이 고기 실컷 먹어봤으면, 여러분, 고기 사흘만 드셔보세요. 코에 냄새 나잖아요. 만족이 없어. 우리 육체라는 게 이거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 육체는 계속해도 양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에 끌려가지고 인생을 거기 겁이 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 만족 채워주려고. 어디 좋은 데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계속 이끌려. 평생을 거기에 이끌려 달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세상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들어서 낫게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또 다른 병이 또 발생해요. 그냥. 이 육체라는 게 그렇게 골치 아프고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을 가진 자는 뭘 하느냐?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비전의 역할이 뭐냐? 문제를 없애시지 않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은 문제가 오지 말라 이게 아니고 문제야 오더라. 문제는 얼마든지 나한테 그야말로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 할지라도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심령의 강건함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사람 상대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세상 가운데 제일 복잡한 이 종류가 사람입니다. 사람 얼굴도 다 다르듯이 그 마음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 달라요.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못 이겨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그 문제를 가볍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준비시키느냐? 믿음 준비시키느냐? 소망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마귀는 오늘도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보이는 거가 공격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내게 비전을 주셨다. 저도 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보이질 않아요. 그거 말씀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눈에 확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비전을 받은 그날에 이제 내려가면 세상이 바뀌어지겠다 싶고 내한테 막 행운이 터지고 로또 복권이 막 터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그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마귀 말 들으면요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그냥 너 거짓말 한 번만 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마귀는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채워주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일해라. 그럼 그만큼 내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 내 말 들어라. 그럼 잘 되게 해주겠다. 근데 비전 받아봐야 별 거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는 막 구걸구पर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개척대인데 성도가 갑자기 막 부흥은 돼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막 하나님 주시는 줄 알고 내려와가지고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교회 부흥이 안 되더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뭐 비전 주셔가지고 꿈을 품고 내려왔는데 해보니 볼 거 아니네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 비전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을 가지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비전을 따라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사업하는 사람은 자본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그 자본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거 잡으러 가려고 하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그거 안 보이는 걸 따라잡을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실망해봤어요. 그냥. 아, 두 번째 겪고 나서 이거 아니었구나. 제가 그때 깨닫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천국, 이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당장 눈앞에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보이면 쉽지요. 그러나 천국 데려간다고 하시더니 고생은 죽도록 시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 비전밖에 없다.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은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 사단의 무리를 풀어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을 지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 마귀들도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적행에 그 뚜껑을 열어놓는다. 계시록 읽어보면 무적행 뚜껑을 열어놓겠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 가진 자만이 승리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믿음 없는 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송에도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 준비하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더라. 믿음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더니라. 선진들이요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뭔가 굉장한 내가 능력을 함께 하겠다 그 능력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선진들이 믿음만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니까 죽도록 고생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믿음 가지게 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돌아가면 육체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험악한 세상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비전을 이룰 때에 믿음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 이끌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